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새롭게 하고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려한 도시의 문명과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간곡한 그 외침 가운데에 과연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 과학의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정말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영적인 고민과 고뇌와 분명한 근거와 확실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날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리고 세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껍데기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내부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어떤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여인 간에 발생한 어떤 갈등과 불화를 두고 두 여인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주 안에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이런 말을 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두 여인이 싸웠기 때문에 당신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시오, 이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라 이 성도 간의 갈등과 불화는 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성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갈등 가운데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시급한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 안에 있는 자들을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이 멍에를 같이 한, 그런데 왜 여기서 멍에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멍에는 이 소나 짐승이 밭을 갈 때 어깨에 고정시키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지어갈 때에 참 힘듭니다. 서로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어쩌면 어긋나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만 맞춰진다 하면 소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멍에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이 영어 성경에서는 진실한 동역자, 충성된 동역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이 메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고통을 같이 나누고, 주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주 안에서 같이 울고 웃고, 주 안에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왜 저 성도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내가 저 성도와 함께 봉사를 하고, 왜 이 사람과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함께하는 자,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갈등을 겪고 있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화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이 오셨잖아요. 왜 새 가족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냥 새 교인이고, 등록하시면 등록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두면 되는데, 왜 우리가 축복하고, 왜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합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자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두개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늘나라의 영생이 보장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어떤 상처와 어떤 오해와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 이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안 이상 이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화해장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해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지역에 또 어떤 영적인 토양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천교회가 지금도 참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쁨과 관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이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보다는 슬픔과 우울함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해방감과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소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넓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좁아요. 너무나 좁아서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넓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마음이 넓을까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넉넉함으로 품어주는 그런 관용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남들의 하등의 작은 그런 실수와 그런 허물에도 우리는 지적질하고 아픔을 주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꼬인 마음을 분풀이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또 간밤에는 또 그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이익과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고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삶이 어려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남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관용의 모습으로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우리 하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자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고
우리 안에 염려가 들면 아하, 내가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무너졌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염려에 휘둘리지 아니하려면, 그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염려하는 힘으로, 염려하는 그 에너지로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이 동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물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를 하다가 헌신하다가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 나의 열정으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특별히 주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의 전제 조건은 믿음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그 응답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런 염려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는 응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죽어서 날이나 되었고 냄새나는 이 나사로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가 펄펄 났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상상을 하면 참 무섭죠. 죽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무서운데 너무나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이 관용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질과 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이 숭악한 이단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여서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그런 참된 신실한 우리 하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매는 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런 일들, 즉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8가지의 삶을 말씀합니다. 끝에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 그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8가지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죠.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이 8가지 실천사항을 우리 마음에 늘 새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하기 앞서서 우리 마음에는 그 실천할 그 일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하다 보면 밥을 같이 먹어도 커피를 한잔 해도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얼마나 이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때 너무 아쉬워서 조금만 더 이따 갑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과 정말 일적으로 만난 사람은 참 만나기 힘듭니다. 같이 있기가 너무나 힘들죠. 1분이 1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천의 여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이 덕목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실천하며 정말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8가지의 이 실천사항이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실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실 것인데, 로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잘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었고, 이제는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지하여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리해야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왜 유혹을 당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디도, 그런 또 빌레몬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누가, 에바브로디도,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아주 특별했고 인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연약한 실상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토록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이 시대에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신실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우리 하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